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역량과 또 그가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또 행해져야 되는지, 신학적으로는 교회론, 또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아주 다양한 교회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도 있고, 또 조그만 교회도 있고, 또 농어촌에 있는 작은 또 시골 교회도 있고, 또 도시 속에 이렇게 또 작은 또 성전에서 교회가 또 있고, 아주 다양한 이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우리의 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처음에는 여행이 참 여행하면 좋지 않은데 일정 기간 지나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네. 집은 그만큼 마치 마음의 우리 또 안식처처럼 집은 우리에게 더 편안함을 또 주고, 또 내 집에서 편히 쉬는 게 가장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집 나간 우리 성도들 다 잃어버린 양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다시 오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교회 없이는 생명을 사실 얻는다는 거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살아계신
우리 또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햇볕, 즉 햇빛,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로 이게 태양열을 또 얻게 돼서 사람은 물론 이 동물, 또 식물, 또 바다 생물까지 다 이 태양의 또 도움을 받아서 햇빛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얻는 곳이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그냥 어느 건물에 또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자녀로서 당연히 온 것이지. 그래서 이 집에 오기를 사모하고 또 이 집에서 평강을 또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은 또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그만큼 늘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고 또 애타게 또 기다리는.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이들이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 이방 땅 온 천지가 다 우상 숭배의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고라 자손이라 해서 시를 이제 시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인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바로 진리는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거,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 건물 전체가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또 삶의 터전에서 이 교회는, 이 교회 생활, 이 교회라는 이 영역은 우리 인생의 기둥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또 이 터라는 것은 확고한 그런 터를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터. 바로 이 교회가 강건해져야 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그냥 주일날만 출입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종교 생활로 이렇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 또 세상의 이 풍조에서 또한 거짓 진리를 또 주장하는 그런 또 위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풍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또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서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도 이 16절에 보니까요. 크도다 이제 경건의 이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자, 여기서 이제 16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제단, 또 제물로서 그 성전이라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예배의 초소,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생애가 이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은 구세주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으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주님이 만국에 또 전파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주님을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인 것입니다. 1950년에 중국이 이제 완전 공산 정권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공산 정권에서는 교회를 이제 민중의 이제 아편이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퇴출하는 그런 또 이 운동을 이제 벌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중국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흘렀습니다. 1980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이 카터 대통령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면서 우리와 수교를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종교 박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짚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교회를 이제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자신의 이런 국가 위상이 국제적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는 교회의 문을 조금씩 이제 개방을 이제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다시 열고 나서 이제 3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50년에 이런 교회 문을 닫기 위해서 다 중국의 성도들이 이제 다 가정교회, 직접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다 가정교회로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1950년에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할 때는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 명 되지 않았습니다. 뭐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년간 폐쇄했으니까 교인이 아마 늘지 않았을 것이다. 1000만 명은 늘지 않았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 이제 80년에 조사해 보니까 그때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서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로마 시대에 가혹한 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10대의 황제들, 아주 여러 황제들이지만 이런 특별히 10대 10명의 황제, 거기에 네로도 다, 뭐 카리굴라, 네로도 다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 황제들이 핍박을 했지만 결국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서 결국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고 도전할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셨는데
근데 어떤 또 일이 있으니까 주의할 것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잘못된 또 진리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또 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기독교 역사에는 이단의 역사가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바른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 받은 양심, 낙인이 찍힌 양심,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양심,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양심이 완전 화인을 맞아서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또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예수님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게 되고, 또한 거짓된 진리, 거짓 교사,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3절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이 영지주의자의 그런 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서 육신의 욕망을 이제 제어하고, 그래서 혼인과 또 육식을 금하냐. 그래서 음식물은 주로 이제 육식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을 금하고 육식을 금하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주의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런 금욕주의, 혼인도 하지 말고 또 이런 육식도 하지 말고, 이런 또 여기에 또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3절 끝에 진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우리에게 현혹되거나 믿음이 또 자꾸 흔들려서 이런 또 다른 교리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믿음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 또 이단과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의 기도는 바로 양 날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말씀 생활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추진력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약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또 진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혼탁하고 또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또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또 지키고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또 함께 기도하며 여기서 얻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또 기도를 할 뿐이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이 속히 이런 또 게으름과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